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혹시 누군가는 뭐에 강조를 둬서 예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제 면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의사 누가는 사람이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족보가 있어야 되죠. 왕도 우리가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이신 예수님도, 사람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얼마나 수많은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을 겪었는데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은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족보가 필요 없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62절 좀 보시는데요. 빠르게 노동께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죠?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연락을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앉아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금실을 가지고 하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시되 베드로와 그의 따라하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명이 베드로의 불빛을 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동무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를
한참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오르막이신가요? 아니면 내리막이신가요? 영선이님 오르막이시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예배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영선이님이 이렇게 좀 기충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혹시 내리막에 계신 분 말은 안 하고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내리막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르막으로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잘 따랐다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됐을까? 우리가 먼저는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수지자였어요. 우리가 이 관계, 특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수님과의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3사람만 데리고 가신 경우가 3번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정말 가까이에서 다른 누구들보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시간을 가장 많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선생님이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이 로마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아주 성령에 충만하여서 시간이 고백을 한,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 걸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하시지 마세요. 베드로는 몇 발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두려워서, 생명에 두려워서 빠지긴 했어도 걸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믿음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기질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몇 번이요? 3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뺄 때도 또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죠?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떼어서 있을 필요가 있다. 한순간에 우리 또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내리막길을 걸었을까요? 주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환경과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보면 제 신앙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주님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위력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말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 한 2번 정도 죽을 뻔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산에서 교회에서 등산 갔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만산 갔었는데요. 바위가 떨어졌어요. 바위가 굴러가지고 그래도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았던 상태인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심으나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도록 띄어내려고 무지 애를 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셨는데 베드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려? 농담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원래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동성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이 창궐했던,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이 끝까지 갔던, 하나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롯이 있었어요. 롯이 경고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구원받자. 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이들도 문제지만 결국 전하는 롯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에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 뒷받쳐 주지 않으면 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 믿어.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말에 얼마나 신뢰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본성 자체가, 제약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어요. 이해가 됩니다. 누가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슬픔 가운데 잠들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냥 쫓아다나요? 자신의 직업과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따라가면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정말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요? 죽으신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슬픔에 젖어, 우리가 너무 아마 슬픔에 젖었기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또 울다 보면 눈이 붓지요? 그 다음에 눈이 막 크다 보면 또 뭐합니까? 졸리게 되죠. 그래서 잠들어 버렸어요. 울다 지쳐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능력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미 말씀하셔서 권고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뭐라고 얘기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장난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왜요? 그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에 있는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주님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과 이 대척점에 있는 이 대적하는 자들이 다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권력자들 틈 안에서 역사합니다. 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서 불화살을 당기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를 심어줬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을 심어줬어요. 또한 제자들 마음속에 시기심과 다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 신뢰, 나는 이 모든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제 이 나중에 뭡니까? 회식 자리. 나는 이럴 수 있을 거야. 그런가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과 그런 상사에 정말 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간증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여기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유혹에 위험에 놓여 있었고요. 또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죠. 모른다고. 그건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 전라도 사람이지? 네 말투가 전라도 사람인데? 나 아닌데?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말투까지도 거짓말을 그래요. 갈릴리 방언을 쓰는 거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말과 갈릴리 말은 달라요. 사투리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은 사투리가 방언이 섞여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서울 말씨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연락해주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내리막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내리막길과 상당히 유사해요. 타락에 빠집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피했어요. 우리 사람은 좀, 이거 요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 설명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원수 국가인데, 내가 그 원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라니,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가요. 그래서,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요빠라고 하는 이 바닷가로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빠로 내려갔어요. 배에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바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불순종은 언제나 아래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그런 것처럼 잠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요나처럼 그냥 깊이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나요? 오늘 부활절 맞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니 뭐가 드러납니까? 육신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내리막길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금방 태시가 나요. 육신이 드러나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오해하고는 칼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칼 2개가 있습니다 하고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그냥 싹둑 배워버렸습니다. 사실 육신이 성격에 입한 마음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 참 놀라워요. 주님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손해나 피해가 올까봐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가까이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 말고 한 사람이 더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하시님 모르겠어요? 요한입니다. 사실은요, 베드로는 멀찍이 돌아갔지만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머니도 맡기신 것 같아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말로 하면 요한은 원래 대제사장 가문하고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과 베드로는 한 공간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까이, 한 사람은 멀리.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피해가 올까봐 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미 사실 주님은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된다.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감당할 고난의 신자니까 너희들은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뭐라고요? 용납해라고 잡혀주셨습니다. 잡힌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미리 너희가 찾는 내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알량한 고집, 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따라갈 거야 하면서 가까이도 못 따라가고 멀찍이 베드로는 쫓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쫓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는 마침내는 주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내리막길을 보십시오. 이미 구약에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기들에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펴가십시오. 따라가서도 안 돼요.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있어요? 서 있고 그들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죄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제약된 길에 따라가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그릇된 군중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 악한 자들과 함께 불 곁에 앉아있게 되고요. 그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곧장 유혹을 향해 걸어갔으며 3번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악한 길에서는 아예 서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길입니다. 워런 리버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못한 분이 그게 계획이 됐든 충고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는 머지않아 그들의 생활 방식에 서 있게 되고 마침내는 주저앉아 그들에게 동의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군중심리라고 하죠.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에 동화되어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부드럽게 다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부드럽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포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참 오늘 감동이 참 되었어요. 이 글자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망이나 책망의 눈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길은 긍휼로 가득 찬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길이에요. 우리는 참 이런 눈길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저주하고 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길로, 긍휼의 눈길로, 자비의 눈길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완전하신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베드로에게 그러한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눈길에 눈을 마주치고 싶습니다. 이미 그 눈길에 베드로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 눈길을 참 담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또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참 상징성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2번 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한 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한 번 물었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지. 그때 그만두고 그냥 나갔었으면 2번은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2번 울고서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닭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숫학의 울음도 주님 손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숫학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은 숫학 한 마리를 사용하셔서 울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숫학의 2번의 울음까지도 주님은 다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결혼에 관한 문제든 직장에 대한 문제든 인간관계 속의 문제에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선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의 밤을 깨우는 숫학의 울음소리. 닭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베드로는 깊은 어둠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숫학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에게 새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우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 앞에 자백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의 카일 아이들먼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후회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화하지.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 괜찮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도록. 공성애자들이 많이
많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기 그냥 해악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성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지 그렇게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자기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정당합니다.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상사가 나를 안 거절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나요?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 또 비교하죠. 그래, 적어도 나는 그때까지 하지 않았어. 나는 좀 괜찮아. 또한 어떤 사람은 오락, 일이나 관계나 오락거리들로 그러한 고민을 다 그냥 잊어버리도록 삶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전부인 양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현실 도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밀려오는 후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약물을 손에 대거나. 이거 보셨죠? 강남의 피로회복제, 마약 피로회복제를 판매했다가 덜컥, 아마 여기 군산이었으면 애들이 별로 안 사 먹었을 텐데 강남에 공부 집중력을 높여준다니까 애들이 그냥 받아먹고 마시더라고요. 현실도 쇼핑 중독 그런 분들 계시죠? 모두가 자기가 그냥 막 자살하는 마지막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후회가 자살했겠죠.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후회하다. 그 어둠에 묻혀가지고 인생이 끝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런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답은 응답 아닙니다. 새날은 추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회개였어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신 적 있습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요한 그리스도스는 제 불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불은 적은 눈물로도 꺼진다. 눈물은 제 용광로에 불을 끄며 제 상처를 닦아주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시면서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 왔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반대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는 칼을 그냥 이게 뭡니까? 십자군 원정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십자군 원정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이방 교도를 다 죽여버린다고 야단이십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시는데 육체적인 싸움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순적하게 그냥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육체의 모습을,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한 주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시기하고 다툼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첫째,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둘째, 사탄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기회 속삭입니다. 끝이다! 끝났어! 야, 네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산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속삭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의 눈을 마주칩시다. 예수님을 마주쳐야 돼요. 영어에 fix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정해야 됩니다. 고정. 딴 데를 쳐다보니까 여러분이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joy, Jesus, others, yourself. 기쁨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나를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나 하나도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사나?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세상에 이 무명한 자지만, 이름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잖아요. VIP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VIP예요. 이 세상에서는 VIP가 아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은 VIP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넷째, 베드로는 회복한 후에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자가 됐어요. 그의 설교로 몇 명이 구원 얻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정면으로 달릴 수가 없다고 해서 거절하면서 큰 끔찍한 십자가형을 거꾸로 그냥 당해도 고통스러울 그 고통을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순교의 믿음의 승리자의 대열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회복한 후에 형제들을 붙게 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직은 연약하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언제든지 그분 앞 다시 오면 회복시키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가 되었던데요. 주님은 이 누가는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사실이 감사하지만 인간 예수가 너무 멋지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너무 함께하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매력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과 참 그 멋지신 주님과 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